안녕하세요. 10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프롤은 믿음의 기도는 응답에 대한 신뢰와 절대 순종으로 드리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사무엘의 고별 설교 진정한 왕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의 재물을 빼앗거나 압제한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런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공의로운 일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에도 다른 왕을 구했으니 그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분의 손이 치실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사로서 전하는 마지막 공식 발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을 시작하는 분수령에서 내는 공식적인 사무엘의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권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에서도 그러했듯이 사무엘은 끝까지 왕정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사무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본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회고하면서까지 왕정 요구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사무엘이 적어도 왕정 전환에 대한 불쾌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에 미련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무엘서에서 유년기와 장년기, 노년기의 사무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교훈을 얻게 합니다. 말씀이 회귀하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르게 전했던 유년기의 사무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장년기의 사무엘은 분명히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듣고 허용하신 왕정에 대한 거부감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요구가 의롭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왕까지 세운 상황인데 왕정 시대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유연하지 못한 신앙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사무엘은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다르게 무엇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이 결정되고 나서는 결정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함께 협력하는 것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자 사무엘은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의 은퇴 설교와 같은 권면의 핵심은 역사가 증명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교훈은 인간 왕이 세워진 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 왕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로 5절은 사무엘의 선한 통치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압제하거나 소유 재물을 빼앗은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백성과 사울 왕이 증인이라고 말하며 사사로서 자신이 진실하고 청렴했음을 주장합니다. 사무엘이 사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의 청렴함을 주장한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삶으로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허물과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예수님 닮은 언행 일치의 삶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6절로 11절은 하나님의 선한 통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증언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증명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을 증명하는 역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반복되던 이스라엘의 죄와 구원의 역사를 되새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분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곧 저의 육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귀한 특권을 얻은 자 되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 속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12절로 15절은 새로운 왕에게 기대하는 선한 통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자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이런 왕정 제도는 다른 나라와 다른 체제입니다. 인간 왕 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구조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엄중한 경고로 사사로서의 마지막인 은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경고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듯 왕에게 순종하고 왕도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순조로우며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간단하지만 명료하고 명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명확합니다. 왕정제도가 실행된 이후 이스라엘의 형통함은 순종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지만 거역하면 징계가 따릅니다. 백성의 운명은 참된 왕을 향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신실하고 청렴해야 합니다. 우리 왕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우리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을 인정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왕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먼저 왕께 여쭈어야 하고 무엇보다 왕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축복된 삶의 비결이 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 가족으로 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목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각자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신앙의 본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고별 설교를 한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의 말씀을 새겨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늘 한결같이 꾸준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힘써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평생 삶과 사역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즐거이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